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그분은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그로 인해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거예요. 이 위로는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고난을 견디게 해요.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해요.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한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알기를 바라요. 우리는 살 희망마저 잃을 정도의 힘에 겨운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느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망의 위험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로 인해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특히 여러분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했어요. 이것은 육신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나에게 이 확신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다시 마게도냐에서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세운 계획이 가벼운 마음으로 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육신의 생각으로 예 하다가도 아니요 하는 사람처럼 변덕스럽게 한 걸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예였다가 아니오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예와 아니오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분 안에는 예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나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말하는데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요. (2장) 내가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는 일이 되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슬픔 가운데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로 인해 슬퍼하게 된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편지로 쓴 이유는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슬프게 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랬어요. 내 기쁨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기도 해요. 나는 큰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려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 근심을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만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에게 근심을 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서 충분한 벌을 받았어요. 이제는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주세요. 그가 너무 큰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면해요. 내가 편지로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요.
내가 어떤 일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를 모르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모든 곳에 퍼지게 하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끄는 냄새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예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듯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3장. 우리가 또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야 하거나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가져가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의 편지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는 편지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에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율법 조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에요.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줘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영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정죄의 사역이 영광 가운데 있었다면 의의 사역이 훨씬 더 영광이 넘칠 거예요.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도 지금의 넘치는 영광 앞에서 더 이상 영광이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남을 것은 더 큰 영광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말해요. 우리는 모세처럼 하지 않아요. 그는 사라져가는 영광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덮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오늘날까지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져요.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은 벗겨질 거예요.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얼굴에 가려진 것 없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4장.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로 이 사역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버렸고 속임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보여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과 또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사방에서 고난을 받아도 꺾이지 않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쓰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즉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고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살리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아요.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겪는 가벼운 고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5장. 만약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것은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늘의 옷을 입게 되면 벗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옷을 덧입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해요.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에는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담대해요. 오히려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바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 몸을 떠나 있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은 자신이 몸으로 행한 대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나 있고 여러분의 양심 안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행동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확신해요.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확신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죽음에 참여한 거예요.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한때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보라 지금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때이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려 해요. 많은 인내와 고난, 환난과 궁핍, 곤경과 매맞음, 감옥살이,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 금식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지식, 오래 참음과 친절로 섬겨요. 성령의 역사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을 받을 때나 욕을 먹을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비난을 받을 때에도 그리하였어요. 거짓된 사람 같지만 진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잘 알려져 있고 죽은 사람 같지만 보세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말할게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마음을 좀 더 열어주세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세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과 함께 다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7장.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 육신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했듯이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몸은 쉴 틈이 없었어요. 사방에서 환난을 겪었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그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지만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에게 베푼 위로로 우리도 위로를 받았어요. 그는 여러분의 사모함과 눈물, 그리고 나에 대한 열심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욱 기뻤어요.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근심한 것으로 기쁜 게 아니라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했기에 우리로 인해 아무 해도 입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와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가져와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열심을 일으켰는지 변호하게 하고 의분을 내게 하며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며 열심을 내게 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게 했어요. 이 모든 일에서 여러분은 깨끗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쓴 것은 잘못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어요. 또한 디도가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걸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뻤어요. 그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로 인해 평안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그에게 자랑했는데 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디도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여러분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맞이한 일을 떠올리며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8장.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 해요.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많은 헌금을 했어요. 내가 증언하지만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원했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은혜의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헌신했어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된 이 은혜의 일을 성취하게 하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 지식과 모든 열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풍성히 한 것처럼 이 은혜의 일에도 풍성하게 하세요. 나는 명령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심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듯이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분의 가난함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할게요.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 일을 시작했고 마음으로도 원했잖아요. 이제 그 일을 완성하세요. 마음으로 원하던 그 일을 하되 가지고 있는 대로 마무리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있는 대로 드리면 돼요. 가지지 않는 것까지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여러분만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풍성함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훗날 그들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 결국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디도의 마음에도 여러분을 향한 같은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는 우리의 권면을 받아들였고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갔어요. 우리는 또 그와 함께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와 함께 이 은혜의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 일은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 큰 금액의 헌금을 맡은 일에 있어서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으려고 조심해요.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사람을 함께 보냈어요. 그는 여러 번 우리의 일에 열심을 보였고 이제는 여러분에 대한 큰 확신으로 더 열심을 내고 있어요. 디도는 나의 동료이자 여러분을 돕는 동역자예요. 그와 함께 간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대표이자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 자랑한 것을 여러 교회 앞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9장 성도들을 돕는 헌금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나는 여러분의 열심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에 대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했거든요. 아가야 사람들은 작년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고 또 여러분이 내가 말한 대로 준비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형제들을 보냈어요.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본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로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미리 헌금을 준비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헌금이 인색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될 거예요.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이에요. 각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해서 모든 좋은 일을 풍성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심을 씨를 주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자라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게 하셨어요. 그 나눔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이루게 해요. 이 섬김의 일은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많은 감사로 풍성해졌어요. 이 섬김의 일을 통해 여러분의 진심이 증명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순종하고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베푼 너그러움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 때문이에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드려요. 10장.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여러분에게 권해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함께 있을 때는 겸손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강하게 군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세게 굴지 않아도 되기를 바래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지만 육신의 방식으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강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우리는 견고한 요새와 궤변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스르는 높아진 생각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이 완전해질 때 모든 불순종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조금 더 자랑한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 권세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려는 거예요.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보면 그는 약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다. 이런 사람들은 알아야 해요.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의 행동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감히 비교하거나 견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기준을 세우고 서로 비교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계를 넘어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의 범위 안에서 자랑해요. 그 안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까지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벗어나서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이 세워놓은 일 위에서 자랑하려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지 않아요. 그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일의 영역이 확장되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을 넘어선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사역의 영역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로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처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에요. 11장. 부디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참아주세요. 꼭 나를 용납해주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뱀이 그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벗어날까 두려워요. 만일 누군가 와서 우리가 전한 예수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를 대단한 사도라 하는 사람들보다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기에는 서투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스스로 낮추어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죄가 된 걸까요?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에게서 도움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교회에서 빼앗은 셈이에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부족함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어요.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은 막히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해오던 대로 계속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식으로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기회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에요.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어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니까요.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한 대로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도 그렇게 여긴다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를 받아주세요. 나도 조금 나를 자랑해보려고 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볼게요. 여러분은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기꺼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주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먹이로 삼거나 거만하게 굴거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줘요. 사람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말하겠죠. 이런 말을 해야 한다니 참 부끄럽네요. 하지만 누군가 자랑하려 한다면 어리석은 말이지만 나도 자랑해볼게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인가요? 나도 그래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나도 그래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가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도 훨씬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선해 밤낮 하루를 바다에서 표류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어요. 또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잠 못 이루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어요. 이런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를 짓누르는 부담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예요.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지고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도 타들어가요.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약함을 자랑할 거예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다메섹에 있을 때에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어요. 그때 나는 창문으로 광주리에 달려내려와 성벽을 빠져나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12장. 비록 유익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좀 더 자랑을 해야겠어요.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어요.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위해 나는 자랑할 거예요.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함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내가 자랑한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는 자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보다 나를 높게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계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그가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께 3번 간청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나는 더욱 기쁘게 나의 약함들을 자랑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야 했어요. 나는 스스로 훌륭하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요.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어요. 모든 인내와 함께 표적들과 기적들과 능력으로 드러났어요.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에게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굳이 말하자면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한 것뿐이에요. 이것이 잘못이었다면 부디 나의 잘못을 용서해주세요. 이제 나는 3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재물을 모으듯 나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쓰고 또 쓸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게 될까요?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교활해서 속임수로 여러분을 얻었다고 하는군요.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중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나요? 내가 디도를 권해 한 형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게 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했나요? 우리가 같은 영으로 행하고 같은 발자취를 따르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를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봐 두려워요. 또 여러분에게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 나를 보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나 질투, 분노나 이기심, 비방이나 험담, 교만이나 혼란이 있을까 걱정돼요. 또 내가 두려운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고 전에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더러운 행실과 음행과 방탕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하게 될까 두려워요.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은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실하게 판단될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미리 말했고 지금은 떠나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말했듯이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약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은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를 점검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원해요.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또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선을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에요.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것들을 쓰는 이유는 내가 갔을 때 주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 권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세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세요.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화평하게 하세요.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세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